우리 같은 핏줄인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줬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준 수많은 정말 호국영명 순국 열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은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는 그 간증의 저 필름보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만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어떤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라고 이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옷이 날개라고 하죠. 근데 성도에게는 뭐가 날개일까요? 성도에게는 믿음이 날개입니다. 여러분 슈퍼맨이 팔짱을 끼는 이유를 아십니까?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십니까? 호주머니가 없어서 그래요. 성도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시원해집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오늘 시원하게 은혜 좀 받으세요. 사람은 언제 가슴이 타들어갈까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정말 내가 속이 푹푹 썩었다. 속이 새까맣게 내가 보여줄 수 있으면은 내 속 좀 꺼내서 보여주고 싶다. 속이 그냥 시커멓게 탔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갈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힘들겠다 정도지 내 타들어가는 그 깊이와 아픔은
당사자밖에 모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요. 세상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에 닥친 모든 일을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예,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해결책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험 문제가 해답이 없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듯이 여러분에게 지금 닥친 어려운 속에 타들어가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떤 뾰족한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런 암흑 속에 속이 타들어가는 속에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도 본문에 있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강력하게 임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 이런 말 하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냐. 내가 돈이 원수다. 내 인생에 돈이 철천수 원수다. 돈만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물론 돈이 주는 유익도 있죠. 돈이 주는 평안함도 있고 안심도 있지만 그래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냐 해서 돈 해서 벌었습니다. 죽으라고 벌고. 그런데 돈으로 다 됩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또 권력이면 다 될 줄 알죠. 그래서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봐도 권력이 대단하죠. 권력의 힘이. 근데 전 세계 역사를 봐도 그 권력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내 힘으로 다 풀지 못하는데 닥치는 문제. 그런 것도 내 힘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분들, 우리 가깝게 우리 한국만 봐도 돌아가셨거나 감옥에 갔다 왔거나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게 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10년간은 권세가 없죠. 10년간은 그런 권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요. 이전에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딱 있으면요. 한 몇 년은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오늘 알고 있고 내가 오늘 깨달았다는 지식은 1년도 못 갑니다. 또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쏟아지기 때문에 지식 갖고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거나 우리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나폴레옹 아시죠? 그가 그렇게 전진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 했던 그가 워터로 전쟁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왜냐? 그 군대는 전부 포병으로 포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이겼는데 그 전쟁에서 왜 졌습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장맛비가 장대비같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를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졌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완벽하다 했지만 어떤 변수가 나에게 올지 모릅니다. 비는요. 천하의 나폴레옹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농사꾼은 아무리 뛰어난 농사꾼도 하늘은 이기지 못한다. 비가 오지 않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기술이 있는 농사꾼이라도 지금은 농사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내가 권력, 돈, 인맥 이런 힘이 아니라 또 다른 힘이 있어야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밑에 노란 부분 봅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딱딱딱 못 박은 거예요. 힘으로 해봐라. 다 되나?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죠. 권력으로 되냐? 돈으로 되냐? 아니죠. 돈 많은 재벌들 우리가 볼 때는 무슨 걱정이 있냐? 많은 재벌이 자살했습니다. 많은 재벌의 자녀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건 내가 아무리 뛰고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머리를 싸매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인맥이 있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그 힘 갖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안 거예요. 사람이 살려면요, 좀 센스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해도요, 지식이 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일을 처리하는 방법, 딱 보면 일을 처리하는 탁탁 방법이 있어야죠. 박사학위를 땄다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논문 패스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일머리를 푸는 것, 일을 해결하는 그 지혜를 위로부터 받아야 우리가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센스쟁이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골리앗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소녀예요. 소년이죠. 무기도 없어요. 이 물맷돌 그거밖에 없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아멘. 여러분도 직장에 나갈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반드시 이것을 고백하고 나가세요. 나는 힘과 능으로 나가지 않는다. 나는 여호와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이긴다. 오늘도 나간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하로 귀족입니다. 실세 중에 실세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요즘으로 하면은 뭐 비서실장, 아주 실세 가까이 붙어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 좀 될까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아들이 돈이 아쉽습니까? 권력이 아쉽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면요, 침을 흘리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저렇게 걱정 안 하고 살아보나? 나는 언제 저렇게 돈 생각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살아보나? 그런데 외동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무슨 의원을 안 찾아갔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도 아들의 병은 점점 시름시름 아파가면서 이제 죽음이 코앞에 있을 정도로, 눈도 제대로 못 뜰 정도로, 미움도 못 먹을 정도로 지금 죽게 된 그런 상황에 온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고자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뭐 백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높은 귀족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 딱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틀 동안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귀신 성전을 쫓는, 성전에서 돈 막 팔고 재물 그리고 짐승을 다 파는, 매매하는 그들을 다 호통쳐서 내쫓았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합니다. 와, 대단하다. 그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겁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막 바꾼 사건을 알고 지금 사람들은 다 표적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표적, 이적만 지금 보고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왕의 신하는요,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들을 살릴 길은 표적을,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가기로 지금 결정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겠습니까? 펑펑 울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들 죽으면 안 돼요.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이, 그런데 너무 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그 인생의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잘 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인생은 다르게 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는요, 오직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난 한 주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도 안 되는 문제, 그렇게 설득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해도 안 되는 문제. 여러분도 결단하셔야 돼요. 왜? 그 정도에서 안 된다면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용기로, 내 결심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예수님이 손 대셔야지만 그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지. 여러분도 나름대로 변화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가정을 제대로 읽어보려고, 부부 사이를, 또 부모 자식 사이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그 많은 시간을 했는데도 지금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손대고 예수님만이 개입하셔야지 여러분의 그 오래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시간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예수님이 누군가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여러분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가에 모르는가에 따라서 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죠. 예수님이 그럼 믿는 우리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깨달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미국의 흑인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주제를 놓고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좀 일어나서 걸어야 될 때입니다. 걸어야 됩니다 했더니 한 성도가 걸읍시다. 그랬더니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다 걸어봅시다. 걸읍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봐서 목사의 설교는요.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여러분이 맞습니다 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모처럼 성도들이 반응을 하니까 우리가 걸어서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뜁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뜁시다 달립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생각해갖고 너무 흥분해갖고 이거 뭔가 역사가 일어나구나. 그래갖고 안 됩니다. 우리 날라봅시다 믿음으로 했더니 전부가요. 얼굴이 막 흥분해갖고 날라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날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 헌신합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걸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헌신은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헌신하는 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는 못 봐도, 저는 못 봐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어요? 못 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반드시 되돌아올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헌신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헌신하자 그러면 그냥 걸읍시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당시 지금 헤롯 왕 시대거든요. 헤롯 왕이 어떤 왕입니까? 예수라고 하면 이를 갈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을 경계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알까봐 자기만 왕으로 알았는데 예수를 따라갈까봐 걱정했는데 왕의 최측근인 이 왕의 신하가, 정말 최측근인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요, 정계를 은퇴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요. 걸리면 죽죠. 최측근인데 정말 옷 벗을 각오하고, 왜? 아들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죽을 각오하고 간 겁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시잖아요. 다 어떻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은다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무엇 때문에 요즘에 힘들고 기가 죽고 그냥 인생이 아무 재미도 없고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여러분을 보시고 나에게 오면 되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이 정답입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주려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돈을 갖고 있는데 왜 안 쓰냐는 거예요. 아니, 왜 힘이 있는데 일 안 하냐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죽은 자도 살립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다 망한 인생도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제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봅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 일어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시작이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그 문제 해결의 시작인 거예요.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집에서든지 예배당에서든지 어찌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 오늘 제가 예수 이름으로 전쟁터 같은 직장에 나갑니다. 전쟁터 같은
땀 흘리고 진땀이 뻐쩍뻐쩍 나는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을지어다. 누가 나를 위해 줍니까? 자기가 자를 위로해 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라. 마음이 불안하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겁먹지 말게 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안수받고 그런 것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힘들고 지칠 때는 예수 이름으로 위로가 넘칠지어다. 여러분이 힘들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로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평강이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환경이 좋아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게 예를 들면은 박경희 목사야, 예수 이름으로 힘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힘이 날지어다. 자기가 자기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건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힘을 내고 하루를 출발하면 여러분 하루가 다르다는 것을 본인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코앞에 죽음을 둔 아들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한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기에 죽어가는 아들이 살았을까요? 따라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이다. 행동하는 믿음이다. 이 두 가지만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한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직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를 100% 믿어보세요. 근데 내가 믿으려고 하면은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이상한 사건도 터지고 오히려 없던 문제도 생기고 가족에도 문제가 생기고 너 이래도 믿을래 할 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쫄딱 망해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그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야박하게 응답을 안 주실까? 보면은 다른 분들은 응답도 받았다고 간증도 하는데 나는 왜 맨날 그렇지? 절대적인 믿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보는데 어떤 믿음 봐요? 99%에서는요 물이 끓지 않습니다. 99도에서는 1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도가 물을 끓게 하죠. 99%의 신앙 갖고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 죽어가도 살리실 것을 믿는 내 삶과 사업이, 직장이 물질로 고통을 당해서 이거 완전 이러다 큰일 나겠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세상에 직장도 그냥 갑니까? 테스트하고 시험을 보고 입사시험, 면접을 보고 하죠.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더라도 이 왕의 신하가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로 가는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믿음이 있는 거 좋아요. 근데 그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그냥 생각하고 개념적인 믿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짐승같이 울부짖으면서 정말 벅벅 기면서 기도하면서 뒹굴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해봤거든요. 제가 뭐 머리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만 머리가 좋습니다. IQ가 나쁘지도 않아요. 열정도 대단했어요. 삶에서도. 안 되더라고요. 차근차근 망하고 뭐든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무조건 믿는 거였어요.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0번 말씀했을 거예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100%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년을 오면서 큰일 날 것 같았던 그런 상태가 있었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100% 믿기 때문에 저는 생각은 하지만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은 그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엉뚱한 데 속지 마세요. 세태를 따라서 이 시대를 따라서 살아간다고요? 살아가야죠. 그러나 먼저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믿었다면 믿은 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한 그는 가버나움 주님이 계신 곳까지
이 거리가 34에서 40km 정도 되는데요. 그때 무슨 차가 있습니까? 아무런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거 두 다리밖에 없어요. 두 발로밖에 없어요. 빨리 걸어도 8시간, 9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아버지가 새벽 4시에 출발했다는 거죠. 쉬지도 않고 발이 부르터도 아들 살리고 싶어서.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9시간, 8시간을. 어떻게 걸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면 우리 아들이 살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걷기 시작한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귀한 줄 믿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8시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내 여태까지 키운 자식 다 죽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많은 부모님에 대한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자식에 대한 것만큼 애잔한 건 없더라고요. 자식이 아프면 내가 정말 대신 아프고 싶고요. 내 자식만 잘 된다면, 새끼만 잘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많은 것들을 견디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된다면, 우리만 잘 된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자녀 문제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자식 잘 돼야 되는데, 내 자식이 나같이 살면 안 되는데, 정말 우리 자식만 잘 된다면 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사업이 힘들어서, 또한 자금 문제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오늘 그런 정말 고통을 안고 이 자리에 눌려서 자식 문제 눌리고, 사업의 문제 눌리고, 돈의 문제 눌리고, 관계 문제 눌려서 그렇게 힘겹게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사화복은요, 주님 손에만 있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주님 손에 다 있더라고요. 절대적으로 믿기만 하면, 그리고 믿었으면 행동해야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해야지. 그리고 행동하지 않고 대충 한다면 어떻게 축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은 대로, 결단한 대로 행동을 해야 주님께서 보시고, 네 믿는 대로, 행동한 대로, 절대 믿음대로 축복을 받게 될지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언제까지 예배해야 되냐고요? 예수님 응답 받을 때까지. 예배하고 예배하고 온전하면서도 하나님, 나 정말 한 번만 믿고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대의 가난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 대의 힘들고 서러운 것들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몇 번 해보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번 해보다가 에이 안 되는 놈은 안 되나 봐 그러지 마세요. 믿음만 본다니까요. 되는 놈 안 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적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아니면 난 죽어요. 절대적인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믿은 대로 행동했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예수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승리합니다. 누가 잘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축복받습니까? 누가 건강, 질병 고침받습니까? 누가 누구의 자녀가 잘 됩니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정답이라고. 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축복받겠라고. 제가 말이 다 떨리네요. 여러분의 삶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일주일을 버티고 견디고 오셨는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서 나왔는지 알기 때문에, 근데 이럴 때요, 꼭 믿음으로 살라고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만 가면 되냐? 예배만 드리면 기도한다고 되냐? 그럼 기도 안 하면 됩니까? 그래도 그렇지, 예수 믿어도 네 살 길은 찾아야지. 사단은요, 기가 막히게도 우리가 뭔가 결단하고 좀 해보려고 하면은 기가 막히게 역사해서 깡그리
우리 믿음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가방 성경 들고 10년을 다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도요, 돈 몇만 원 벌려고 해도요, 땀을 얼마나 흘려야 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고는 공짜로 믿으려고 그래. 예수 믿기만 하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으면 새찬양교회 다닌다는 이름 걸고 예배 드렸다, 예배 드렸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깊이 있는 만큼 깊은 기도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문제가 애달픈 만큼 애달픈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믿음의 말은요, 맞아요. 그런데 불신앙의 말은요, 효력이 금방 나타나요. 누가 와서 불신앙의 말하고 막 기운 빼는 말을 하죠. 그러면요, 그 효력은 즉시 나타나요. 맞아, 나 힘들어. 맞아. 아이고, 지겨워.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불신의 병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럼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절에 다니시는 분도 저도 절에 다녔지만요. 그 절에 다녔던 우리 구역 식구가 있는데요. 그 수박도 최고로 좋은 수박. 그거를 땅에 가다가 그 산에까지 요새는 절이 뭐 이런 일도 있지만 제가 처음 믿을 때만 해도 산속에 있었거든요. 그거 수박을 들고 그 무거운 거를요 들고 가면서도 땅에 내리면 정성이 덜하다고 다 죽어가면서도 메고 이고 가고 했다고 우리 구역 식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천재 창조주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엎어진 거예요. 꼬꾸라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바지가락을 붙잡고 하듯이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좀 고쳐달라고. 제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제 아들이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고. 얼른 가나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제 아들을 살려달라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령으로. 여러분 기도를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죽을 것 같으면서요. 죽게 됐다면서요. 너무너무 힘들다면서요. 사는 게 지옥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같이 예수님께 한번 그렇게 매달려 보기 했냐는 거죠. 8시간을 걸어서 9시간을 걸어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대로 살다가 가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대로 가고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고만고만 살다 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요. 체험도 맛보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치유도 여러분이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동네 사람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정도 정말 한번 믿어봐야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 정도로 매달려서 기도했습니까? 죽게 살기로 나 이거 응답 안 하면 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대충 때우고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꿈을 다시 꾸더라도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 외면하면 나는요 비참해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얼마나 매달리셨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가정 좀 붙잡아 주세요. 우리 부부 사이 좀 붙잡아 주세요. 내 자녀가 나같이 사는 것은 난 못 봐요. 그렇게 정말 기도해 보셨냐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밥만 먹고 삽니까? 믿음의 사람. 내 영혼이 이전같이 예배를 드려도 신선하지 않고 그냥 예배하는 것도 아이고 안 나오면 또 전화하면 어떡하나 해서 나오고 내 영혼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병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필요한 말씀 주세요. 나는 말씀을 받아야 살겠어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준비 기도하고 은혜 받냐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알았다.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오늘 역사가 여러분 삶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가족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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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환경이 어려워요. 어려운 상태에서도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나야죠. 없는 거 어떡하겠어요.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해서 주님께 받아야죠. 예수님께서 근데 생뚱맞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아니 지금 아들 살려달라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기도를 들을 때 주님이 걸리는 게 있다라는 거죠. 왜 응답을 안 받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 산속에 있다고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걸리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줄기차게 지금 올해부터 1월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데 주님 마음에 제 기도가 뭐가 걸리는 게 있어요? 제 삶이 주님이 보실 때 걸리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걸리는 게 있다면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주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대요. 그 말 하시더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집으로 가래요. 지금같이 휴대폰이 있거나 영상 통화가 되면은 아들 바꿔줘봐라 그래갖고 아들 아이고 살았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40km건 40km를 떨어져 있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오셔서 우리 아들에게 안수를 해주든지 어떻게 기도를 해주든지 해야지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가서 살려줄 수도 있지만 네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나를 주로 믿는다면 그냥 가. 믿음으로 받아. 아멘.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여러분이 꿈꾸는 삶이 어떤 흔적도 표적도 나타날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간다면 가는 순간 하인이 살았다고 하는 순간에 딱 시간이 맞았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 나는 진짜 절대적인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럼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오히려 더 힘들어져도 그때 하나님 보시는 거야. 너 이래도 믿냐? 이래도 믿을래? 그때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도 믿을 거예요. 이대로 살 수는 없어요. 아멘 한다면 내가 아멘한 순간에 여러분의 환경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이런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꼭 기적과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참 많이 나타나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났어요. 예,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 가지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 믿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표적과 기적만 보고 한번 돈 줘보세요. 한번 고쳐줘 보세요. 그렇게 고쳐줘도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우리 새찬양교회를 통해서도 치유받고 역사가 일어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왜요? 계속 표적하고 기적만 기다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번 해줘 보시라니까요. 한번 믿고 한번 쏴보세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기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찬양교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요. 아무리 지금 삶이 좀 비참하고 힘들어도 그 은혜가 있다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떠나갔다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다 된 것 같죠? 어느 구석에서 지금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크기만큼 세워주기 때문에. 믿는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상황의 문제, 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돼요. 더 많이 말하고 싶지만 시간이 다 돼가서 민수기 21장에도 보면 독사에 물려서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죠.
근데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뱀. 아니 말도 안 되죠. 지금 해독제를 주든지 불뱀한테 물렸으면 죽거든요. 해독제를 주든지 아니면 다리를 묶으라고 하시든지 피를 짜내라고 하셔야 되는데 장대에다가 놋뱀으로 뱀을 달아서 그걸 쳐다보면서 산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차라리 너 지금 옆에 봐. 잎사리가 있는데 새 이파리가 세 개가 새 입에 갈라진 이파리를 짜갖고 찧어갖고 붙여. 그리고 3시간만 있어. 그럼 난다. 그럼 우리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되겠네 하지만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장대를 보라니. 여러분의 인간적인 계산과 가능성으로 보면은 제로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가능성을 자꾸 본다니까요. 내 생각과 살아왔던 경험을 자꾸 본다니까요.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웃겨. 뱀에 물렸는데 무슨 장대 매달은 뭐 눕뱀 쳐다본다고 사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민수기 21장 8절에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본 즉 살았습니다.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선택과 결정이 중요하죠. 베드로에게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죠. 예. 깊은 곳에 아침에 깊은 곳에 간다는 것은 물고기가 없어요. 어부로 잔뼈가 굵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나갔더니 그물이 틀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산, 가능성을 내려놔야 된다니까. 계산기를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험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면 믿음으로, 절대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오죠. 그때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시고요. 복인가 저주가 될까 힘들까 말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도 그것을 붙잡고 난 절대적인 믿음이야. 나는 절대 좌우 위에 안 봐. 나는 반드시 절대적인 믿음으로 승리할 거 하면서 결단한 대로 행동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왕의 신화의 가정에 있던 이런 믿음들이 우리 새찬양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외아들이 죽어가는 병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찾아갈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왕의 신하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교만했던 이 신하는 겸손하게 촌구석인 그곳까지 가서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일들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